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전쟁을 치를 때 전쟁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관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많이 가는 그런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대적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당시의 상황들을 잘 반영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어떤 일을 했다,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지금은 그 일을 안 하는데, 지금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갭이 많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카레를 먹는데 손을 가지고 먹는다. 뭐 오른손만 써서 먹어야 한다. 왼손은 화장실을 하거나 개인적인 뭐 이런 일을 쓸 때 하기 때문에 뭐 오른손으로 먹어야 한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쇠젓가락을 쓰냐, 밥을 먹는데 어떻게 반찬을 먹는데 젓가락을 쓰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쓰냐, 어떻게 저런 삶을 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어떤 간격 같은 거겠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당시의 문화와 전통의 의미와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과정들을 하게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와 같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전쟁 혹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의 생각으로 하기에는 조금 많은 어떤 생각의 거리를 좀 채워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의 전쟁은 그러니까 종교와 종교와의 전쟁이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땅을 살고 있었던 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을 의지하여 싸우는 전쟁. 그러니까 다만 어떤 이득을 위해서 싸운다, 그 땅을 점령한다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그걸 누가 다스릴 것이냐, 그들이 다스리는 신은 누구이냐, 이런 의미까지 같이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오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 결과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퍽이나 다른 적용을 갖고 온다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미하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바는 동일한 적용과 도전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전쟁은 정말 힘든 과정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이지만 우리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이것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우는 없다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실제 힘은 얼만큼이었는지, 우리가 갖고 있었는 것은 얼만큼이었는지, 우리의 마음의 힘은 또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죠. 전쟁이 없는 상황이 되기를 원하고 희망하지만 실제로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을 가만 보면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 때 중에서도 그 고난이 아주 심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우리가 마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여러 일들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전쟁과도 같다, 뭐 어떤 노래 가사로는 전쟁 같은 사랑이다, 하다못해 사랑을 할 때도 전쟁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힘든 상황,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를 상정해 봐도 오늘 전쟁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과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싶습니다. 부부싸움을 한번 해봐야 배우자의 연약함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감정적인 갈등들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세워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네가 믿는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의지하는지, 그게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 믿습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냐,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고 너희의 삶의 기준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쟁 앞에 서볼 때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 형편이 괜찮을 때는 누구 의지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정말 힘들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삥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선택하게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를 보면 그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이후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수록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쟁을 앞에 두고. 당시의 전쟁은 몸으로 하는 육탄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대기를 들고 돌을 들고 나가서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소리를 쳐 크게 질러가며 하는 싸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전쟁의 승패에.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훌륭한 무기가 있어서 멀리서 화살을 쏘고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 그냥 같이 마주보고 있다가 우르르 뛰어가서 육탄전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에서는 사람이 많은 게 훨씬 더 압도적이고 훨씬 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군인들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별의별 이유를 들어서 떠날 사람 떠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떠날 사람 떠나라. 제게 이 말이 와 떠날 사람 떠나라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입니다. 전쟁을 하러. 다 모였는데 그 앞에서 전쟁을 인도하겠다고 지도자들이 그들의 상관으로서 이제 명령을 내려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들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들어서 전쟁하기 싫은 사람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피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경우의 수 결혼하기 전에 혹은 집을 지어놓고 혹은 포도원을 가꿔 놓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집에 들어 준공식을 하지 못하고 또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여인이 있는데 결혼식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걸 그 상황에서 사실요 제가 이런 일이 있거든요 얘기했을 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있을까요? 군대 이렇게 가보면 제가 오늘 몸이 아파서요. 오늘 훈련 도저히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제 기억에는 여럿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픈 경우들도 있었지만 아프지 않지만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제 그 사람 아프다고 하더라도 꾀병처럼 보이는 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거나 그럼 나도 안 할래. 그럼 나도 이거 안 할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집 아이도 그런데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모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주위에 다른 학부모들이 그러면 돼요 라고 옳은 말이라도 한마디 이렇게 탁 하고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근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데 떠날 사람 다 떠나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진짜 충격적이죠. 두려운 사람 있으면 떠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절에서부터 너희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냐? 붙잡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다고 싶어요. 믿음, 이런 일로 해서 삶에 떠나면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도 있겠죠. 막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결혼하는 사람 다 떠나십시오. 그러면 우르르 다 떠나가고, 집에 이제 포도 농부 심어놓고 아는 사람 있으면 가십시오. 우르르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별로 없으면 사기가 꺾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여러분, 본인이 내가 집에 농사 지을 것도 있고 하다못해 집에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혹은 직장의 여러 일들에서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하실 은혜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리를 지켜 아무 말 안 하고 하고 사람이 혹 있다고 하면 그럼 더 놀라운 사기와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확 드러나게 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누가 꾀병인지, 누가 거짓 어떤 변명을 대고 있는지 모를 수 있는 것처럼, 누가 참고 있는지, 누가 믿음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대하고 있는지도 사기와 전쟁의 결과로 엄청나게 적용이 되는 시기와 기회인 것이죠. 전쟁은, 우리의 삶의 전쟁과도 같은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진짜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결론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통로이고 믿음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산 소망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들을 뛰어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을 때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나. 도전도 되고 자랑도 하고 정말 귀한 형제가, 자매가 우리 청년부에 있다 자랑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만날 때도 참 진지한 모습으로 감동적인 그런 커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다. 후배들이 좀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 청년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 신혼부부 사역을 오랫동안 맡게 됐었는데 놀랐던 것은 뭐냐면 결혼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혼부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갔으니까 교구에 속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올려보냈던 사람들이 다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존이 어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이게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둘은 너무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가 낳는 것은 너무 기쁨이고 축복이고 행복이지만 정작 드러나는 재정의 우선순위나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이직 그다음에 이사 부모님과 관련된 여러 일들 처음에는 이게 작아 보이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진짜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수고와 진짜 믿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전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두려움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 그러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라.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넘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삶의 결론이 되고 전쟁의 중심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 있으면 떠나라, 이런 사람 있어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에서 지면 자기 혼자 가서 밭에서 곡식을 아무리 많이 줘도 다 뺏기는 겁니다. 아내가 있어도 다 뺏기는 겁니다.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고 걱정하지만 지금 앞에서 도망쳐서 내가 내 가족 지키면 다 끝나는 겁니다. 믿음을 써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전쟁과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붙잡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평화가 먼저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있어서 평화를 먼저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려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라고 전쟁의 처음을 이러이러하게라고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질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동일한 주인이 되실 거예요. 먼저 평화를 청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싸움과 전쟁은 그 다음입니다. 대신에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는 완전히 그들의 소유로 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해나가는데 보면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전투들을 보면 그걸 완전히 그 성을 다 이렇게 무찔러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의 모습으로 문화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질문들을 가끔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다 머무르고 다 무찌르는 것이 중심이 아니시고 평화를 먼저 청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선포가 먼저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싹 전멸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심지어 그것도 모든 성읍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성읍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들이 다 해도 된다. 혹은 이 성읍은 완전히 다 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땅을 약속하셨어도 400년이 넘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400년 약속 주신 다음에 400년이나 왜 기다려야 하나 민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문이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400년 그것도 짧은 시기이지만 그런 시간과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그들의 죄가 아직도 관영치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처음부터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그들의 죄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시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아시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신, 우상 그것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자기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전쟁 같은 거 하기 싫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내적인 영적인 전쟁 같은 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피하고 싶죠. 그게 너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왕이 바뀌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 뭐예요? 전쟁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를 같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왕이 바뀌는 경우는 그야말로 전쟁이 실제 일어나서 그 영토를 다 점령하고 그 왕이 제거되고 그래야 그 지역의 왕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왕이 바뀌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왕자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뀌려면 방법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내가 내 왕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왕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너희들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전쟁이 일어나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라 평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다가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처럼 여겨지는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칼끝에 세우듯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평화가 먼저이고 하나님께 하시는 여러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주의 충만하심을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전쟁은 상황은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믿음의 기회입니다. 결정의 순간입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적나라한 과정입니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로 평화가 먼저입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고 항복해라. 항복했을 때 평화가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들이 그 토속신을 믿고 그것을 우상숭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종이 된다고 해서 절망적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치리가 된다면 평화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시는 작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바뀌는 것은 항복하거나 전쟁에 나서 지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때 말씀에 그냥 바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전쟁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전쟁 같은 어려움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승리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는 여러 인맥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 같은 어려움에서는 주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약속하게 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